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이 기적의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 놀랍게 여기셨다,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날 주목해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안 놀라시거든요. 성경 어디 한번 보세요. 귀신이 때로 몰려와도, 군대 귀신이 몰려와도 주님 안 놀라셨어요. 바다 위를 배로 가실 때 거치 풍랑,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래 주무셨죠. 당신을 잡으려는 이 로마 군인들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놀라시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저에게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라셨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 민족을 초월한 믿음이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민족을 초월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백부장이 예수께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간구했다는 뜻은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집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함께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잘 알잖아요. 공간을 초월한 믿음. 우리는 보통 어떤 믿음 갖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께 직접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 내 아픈 부위에 터치해 주시고, 그래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거든요. 어떨 때는 귀 먹고 눈 먼지 아래 침을 땅에 딱 뱉으시고, 그 땅에 흙을 이겨서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해요? 봉어의 입에 대잖아요. 참 더러운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나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데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의 주님은 놀라신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하고
외국에 나가 있어도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어때요? 이 공간을 극복을 못해. 자식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부모님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또 군대라도 가면 아유 다치지 않을까. 이 공간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000년 전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종이 낫습니다. 공간 따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가자 그러신 거는 어떤 의미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다스리는 믿음, 공간을 지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새로이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러워요? 그 집무실을 옮긴다고, 청와대를 옮긴다고. 왜 그럴까요? 소통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직접 브리핑을 하죠. 용산으로 왜 옮겨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이 단어를, 문구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러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0.7%의 그 표차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어른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공간에 지배받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 부모님 묘터 잘 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 행복한다. 집터 잘 잡아야 자손이 번창한다.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 중보기도해야 돼. 여러분, 믿음, 영적인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을 때가 언제냐?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때입니다. 이 아방 때 군사력도 제일 강했고 경제력도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아방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도 잘 할 수 있고 또 나라 민족이 든든히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거 믿으세요? 백부장은 그걸 믿은 믿음이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이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이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인 무리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너희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칭찬이지만 경고예요. 어떤 믿음을 경고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구원은 자동빵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하지 못하면 너희 책망받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을 거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 회당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보세요. 유대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 로마 백부장 점령군으로 이 땅에 왔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로 왔.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감동을 해서 백부장 대신에 와서 간청을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백부장의 자세, 이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정복지에 와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자기 하인 종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를 사랑하는 종이라 사랑하는 종.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믿음이에요. 왜 수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한두 명만 고쳤겠습니까? 수만 수천 명을 고치셨겠죠. 그럼 마태는 왜 유독 8장과 9장에서 10가지 기적 가운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을 넣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꿈꾸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인종을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그 믿음. 온 세계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꿈, 주님 그 꿈 꾸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인종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찮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꿈꾸는 그 믿음을 누굴 통해서 보셨다? 백부장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다? 이 믿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저기 극동의 작은 나라, 언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 쓰는 그 작은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가서 순교해야 되냐? 근거 있는 말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사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민족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믿음이었기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여태까지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휴가를 내서 선교도 나가고 봉사도 나가고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치과 의사인데 제가 예전에 이빨 잠깐 좀 보러 장로님 찾아갔어요. 은평구 저쪽에 있는데. 근데 이 치과 치료를 하면서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길래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여름이 기대가 된대요. 뭐 이렇게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여름 휴가 때마다 1년에 한 번 그 여름 휴가 그 한 번 그 시간을 뭐 하냐? 캄보디아 가서 카자흐스탄 가서 동남아 가서 치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면서 오면 치유가 된대. 힐링이 된대. 그 힘으로 자기는 생업, 자기 치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은 목사보다 낫네요. 어떤 믿음이? 인종을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비전.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구 속 있잖아요. 우리 교구에서는 한 나라를 책임질 거야. 한 선교사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 돈 벌어서 내가 최소한 선교사 한 3분 정도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할 거야. 그런 꿈, 그런 비전,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기만 해도, 우리가 비전만 품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교사를 못 나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여러분 간접적으로라도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떤 때 가능해요? 꿈을 꿀 때 가능한 거예요. 비전을 꿀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깜짝 놀라셨어요. 감동하셨어. 야, 이 백부장이 내가 꾸고 있는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간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배려하는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배려하는 믿음이에요. 배려하는 믿음.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 참 사랑이 뭘까? 상대방의 입장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까지 배려하는 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7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듣고 직접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미슈나 유대인의 관습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다, 부정하다, 더럽다. 그리고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됐는가? 이방 사람들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특히 이 로마인들의 집에는 항상 뭐 수호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과 접촉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갔어요. 혹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깨끗함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귀찮으니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위험도 감수하겠다. 이러한 부정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도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데리고 나와 내가 거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부대. 이게 로마 부대 백부장대예요. 이 사람도 고넬료도. 근데 베드로가 가기 싫은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주님 못 가겠습니다. 버티니까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큰 보자기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주님 못합니다. 부정한 것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야 임마. 물론 성경에는 야 임마가 없어요. 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냐? 내가 정결하다고 인정한 것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냐? 이미 주님께서는 이방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오히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 접촉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집안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꺼려할 만큼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이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려면 베드로 때문에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두 가지 문제로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 문제. 두 번째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이 문제가 촉발된 게 어떤 문제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내가 가겠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감수하시고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뭐래요?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뜻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모당하는 건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 때문에 이 성숙한 믿음, 이 배려하는 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언제 못 견뎌요? 내 이익이 침해당할 때 못 견뎌야 합니다. 누가 내 가족 건드리면 못 견뎌요. 우리가 언제 힘이 들어요? 내 자존심 누가 건들면 바로 떨어요. 누가 나 무시하면 못 견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는 못 견뎌 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모당할까 봐, 예수님이 혹시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봐,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으로서는 얼마나 일생일대의 기회겠어요? 내 집에 주님을 모신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이 뜻은 나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수모, 핍박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10년 믿어도, 예수를 20년 믿어도 우리는 어때요?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누가 내 가족 건드리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들어 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 보셨어요? 그 주님이 감동하시죠. 이 믿음 보시고, 이 믿음 보시고.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수업하려고 교탁에 딱 섰는데 책상에 빨간색 컵에 열어보니까 얼음에 콜라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 시원한 콜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도 덥고 막 후덥지근한데 어떤 학생이, 어떤 녀석이 그거 갖다 놨어.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들더래.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딱 그 반의 학생 가운데 눈이 나빠가지고 맨 앞에 늘 앉는 학생이 있어요. 눈이 나쁘니까 좀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그 학생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졸드라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수업을 가르치고 하는데도 눈을, 고개를 안 들고 고개 쳐박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얘가 어디 아픈가? 그 학생 앞으로 가가지고 가까우니까 너 어디 아프니? 대답도 안 하더래요. 아니 무시하는 건가? 기분이 좀 언짢았대요. 그러니까 지나갔대요. 그리고 와서 선생님이 이 콜라를 마시면서, 시원한 콜라 마시면서 수업을 하다가 앞으로 가서 그 콜라를 그 학생의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골타앉아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실수로 선생님이 그 콜라컵을 툭 쳤어. 그 아이가 그냥 바지가 다 흘러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미안하다. 실수로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혹시 학교에 책복 갖고 있는 거 있어? 빨리 가서 씻고 갈아입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수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앞에 앉은 그 아이는 콩팥이 앉아가지고 비뇨증을 앓는 아이예요. 근데 마음이 소심하니까 수업 중간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참다 식은 땀 흘리면서 참다가 싸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애 바지가 젖어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오줌 쌌구나. 다 큰 녀석이. 그래서 일부러 콜라잔을 갖고 가서 앉아있는 척 하다가 그 학생 앞으로 콜라잔을 수모를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 아닐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저도 정치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은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정치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는 정치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왜?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국민선거를 뽑았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정죄하기 바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 믿음 강하지?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줘라. 그 짐을 서로 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칠칠 맞아진 거예요. 왜? 그 학생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갈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망가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어디 밝은 데 가면은 눈이 막 시려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요. 그 예전에는 막 설교하다가
젊었을 때는 저 다른 교 설교하다가 막 그냥 눈 감고 있는 분들 보면 눈 떠 그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50 넘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막 눈이 시려. 이렇게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 어디서 저도 말씀드릴 때 눈 감고 이렇게 듣거든요. 눈이 시리니까. 그 입장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뭘 보면 말해요? 저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젊은 엄마인데 아이를 혼자 키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까나라기 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엄마도 잘 먹지를 못하니까 가난해서 젖이 마르는 거예요. 그 젖을 먹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서 분유를 딱 고르려고 집으려고 딱 하니까 분유가 16,000원이네. 지갑을 열었어요.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는 10,000원밖에 없어요. 그 굶는 그 아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기도 나왔지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배고픈 아기를 위해서 분유를 먹이고 싶은 그 엄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만졌다가 손 떼었다 떴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떨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공교롭게도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있었네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그 나가는 그 아기 엄마를 보면서 그 주인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분유가 있는 그리고 와서 일부러 분유를 하나 잡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구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분유통을 들고 가가지고 그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마트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분유, 상처가 난 분유, 이거 반값에 판다고. 반값에 사시겠냐고. 이래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00원 받고 2,000원 거시로 줬대. 이게 배려 아닙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성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백부장으로서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인생 일대 최고 행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려하면서 자기 기쁨을 접는 거예요. 주님을 배려하면서 자기 어떤 그 만족 기쁨을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 내가 본 적 없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치지 않게,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말 세수하지만 배려하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배려하는 믿음이 풍성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 가져라. 마태가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이 기적을 선택해서 여기다 넣었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저는 말씀 갖고 일주일 씨름합니다. 왜 마태와 누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굳이 다른 기적도 많은데 여기다 넣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어떤 마음? 너희들도 이 믿음 본받기를 원한다. 어떤 믿음? 시간, 공간, 민족을 초월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자유로운 그 믿음. 그러나 그 자유 믿음 갖고 방종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 정죄하지 않고 아픔을 가려주고 그 아픔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을 접을 수 있는 그 성숙함,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백부장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쁘시면
야, 다 모여. 다 모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